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일제 강점기에 192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소년회가 창설이 되고 그 젊은 아이들에게 애국 정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어린이들을 위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어지고 1922년 5월 1일 날 어린이날이 최초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서양에서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가 되어서 그날과 겹치는 것을 알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5월 첫째 주일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해방 전에 교회 보면 5월 첫째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지킨 것을 사진 찍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끝 무렵이 될 때 어린이날이 그만 폐지가 되었다가 해방 이후에 다시 부활했고 1961년에서야 5월 5일로 그렇게 완전 날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어린이날이 필요할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뉴스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한국의 상황에서도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작은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때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높여주시며 그렇게 환대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심지어 사람을 헤아릴 때 그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심지어 자신에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오늘도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열려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러면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25절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27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30절에 예수님을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이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정말로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이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어리다
진하다라는 그 말 뜻의 원래 뜻에는 어리석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지 나이가 작은 아이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슬기롭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혜로운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 오히려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단순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천진함을 가진 사람은 천국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창조는 과학적이지 못하고 진화가 과학이다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정말 창조가 과학이 아니고 진화가 과학적이어서 믿을 만한 것인가? 오히려 학문의 세계에서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최근에는 정말 그 학문이 발전하여서 그 끝에 간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이것은 신 외에는 하실 분이 없구나라는 걸 도리어 인정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이치를 다루는 것이 바로 물리학입니다. 근데 물리학이 요즘 어떤 것을 다루냐 하면 양자역학이라는 걸 다룹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요즘은 은퇴하시고 유튜브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보니까 과학의 시대의 창조론이라는 책을 그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요즘 과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조직신학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계셨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물리학 중에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분자 아시죠? 물은 H2O잖아요. 그게 분자인데 그거 한 개는 H는 원자잖아요. 근데 그 원자는 중성자와 그 옆에 돌고 있는 전자로 되어 있는데, 전자를 사람들이 이렇게 톡톡톡 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전자를 쏘는데 이런 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슬릿이라고 하는데 틈을 2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중 슬릿이라고 해서. 그래서 전자를 쏘면 전자가 하나가 날아가서 이 틈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자를 쏘보면 여기나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줄이 하나 생기고 이렇게 줄이 하나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작다고 생각했던 전자를 가지고 쏘는 실험을 딱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줄이 2개가 생긴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생긴 거예요. 그 여러 개가 생긴 걸 보고 이 분자는 그냥 한 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파동 같은 그런 건가 보다, 물결 같은 건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는 직접 한번 들여다보다 싶어서 전자가 과연 이쪽 틈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이쪽 틈으로 들어가나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빛이 이렇게 여러 개 생긴 게 아니라 딱 2개만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여러 개의 줄이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 2줄만 세워지는 거예요.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최근에 1900년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까지 실험을 했냐면 사람이 보겠다는 마음, 생각, 그것이 있으면 이렇게 2줄로 나타나고 그 생각이 없으면 여러 줄로 나타난다는 걸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세상은 물질로 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과학적이잖아요. 근데 그 물질이 그 위에 뭐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냐 하면 생각, 정신에 의해서 바뀐다는 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을 다스리고 있는 큰 생각,
큰 정신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얼핏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 조직신학 교수님이니까 성령님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또 세상에 이제 생물학에 가면, 생물학에서는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메바에서 우연히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게 조금 더 커지고 해서 이렇게 진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연히 그래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진화론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말과 같냐 하면, 여러분 우리 피아노 치잖아요. 그 피아노 치면 음표들이 있죠. 근데 그 음표들을 한 개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쫙 흩어 뿌리는 거야. 근데 흩어 뿌렸더니 갑자기 아름다운 곡이 딱 나왔다. 베토벤의 운명곡이 갑자기 나오더라. 이거랑 똑같은 말과 같은 거예요. 우연히 좋은 게 나왔다. 진화론자의 말은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글자를 ABCD를 모았다가 쫙 뿌렸더니 섹스피어의 그 놀라운 희곡이 나오더라. 이런 말과 똑같은 뜻이란 것이죠. 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을 만큼 우리 몸은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끝에만 가도 우와, 정말 물질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생물학의 끝에만 가도 이러한 생물을 우리가 만들 수 없구나, 더 높은 존재가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끝까지 안 가도 돼요. 몰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하고 있지만 아들의 뜻도 아버지의 뜻이다. 아들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둘이 하나인 것을 믿으며, 최고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신학에서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법, 내용, 이런 걸 가르치는데, 경건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왜 하는가? 라는 것의 답을 신인합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돼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기도할 필요도 없다, 이런 경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함께 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다 멍에가 뭔지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도시에서 자라서 멍에를 잘 볼 그런 수는 없었을 텐데, 소가 그 쟁기를 갈기 위해서 덮어 씌우는 도구가 멍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지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 너는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메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소가 한 마리에 한 개의 멍에를 이렇게 덮어쓰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마리의 한 멍에를 지우고 밭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힘든 그곳에 나도 함께 하마. 네가 어려움 당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할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고난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SNS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인스타그램에 하나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올렸더니 어떠한 한 고등학생이 욕을 써서 메시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이가 없고 얘를 뭔가 말하자니 그렇고 말을 안 하자니 또 덕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욕을 하고 하는 것은 경우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타일러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고등학생이 다시 답장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받고 메시지를 하다가 그 고등학생이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욕하고 목사 욕하던 애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그 질문에 목사님이 얘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것이 고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받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 네가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지.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네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 생각이 맞아서 너는 외로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일하고 계셔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고 그 아이에게 자기가 쓴 책을 주고 상담을 마무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믿을 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어린이날로 잠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서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그 영화 배우 김보성이란 분이 오디션을 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찍을 텐데 의리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아역 배우들, 남자 아역 배우들 아이들이 와서 오디션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디션 장면으로는 우물가에서 물을 떠서 먹는 장면을 찍을 테니까 물을 마시라고 이제 소품으로 물을 딱 떠줍니다.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냐면 흙탕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아역 배우로 온 아이들이 오디션인데도 불구하고 물을 먹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끝나버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장면에서는 아지트를 만들고 친구들과 노는 연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찌개를 주고 무거운 돌을 얹어준 다음에 자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 봐라, 아지트를 만들어라 이걸 시켰더니 아이들이 다 찌개를 짊어지고 돌을 딱
얹어주는 순간 뒤로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지고 이고 가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또 세 번째 장면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과를 맛있게 먹는 장면을 찍을 테니까 사과를 한번 따봐라 하면서 저기 천장에, 저희로 치면 저 위에 사과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A자 큰 사다리로 올라가서 이제 따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애들이 무서워서 못 따고 올라가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이 다 끝났어요. 1시간 뒤에 우리 김보성 씨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 내 아이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디션 받는 아이의 장면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흙탕물을 가지고 마시지 못하는 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7살짜리 케냐의 아이가 흙탕물에 물통을 지고 가서 물을 떠서 그대로 바로 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러운 물은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그 물을 마시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장면에서 찌개를 지고 넘어지는 그 장면을 보여준 다음에 13살짜리 삼손이라는 탄자니아 아이가 나와서 어린이지만 노동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8,5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지만 노동을 해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과를 따먹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그 높이의 나무에 열매를 따기 위하여 가나의 9살짜리 다이나란 아이가 올라가서 열매를 따먹는 장면을 보여주며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8억 7천 명의 사람들은 식량이 부족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것이 오디션이 아니고 월드비전에서 하는 캠페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영상을 보다가 함께 그 부모님들이 눈물 흘리다가 마지막에는 같이 홍보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찍고 마치게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며 저도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어린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통계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신고된 아동 학대 건수가 30만 건이 넘습니다. 이것을 날로 치면 하루에 1,00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위험한 가운데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이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린이에게도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정말 천국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천국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